안녕하세요.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10재앙 중에 9번째 흑암 재앙에 대해서 본문 함께 읽고 말씀 묵상하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0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요. 그 앞에서 나왔던 이 재앙들이 이어져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까지 이르게 됩니다. 10장 21절에 보면은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됩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 우리가 제가 요즘 창세기를 설교 중인데 창세기 앞부분 보면 당연히 흑암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흑암 깜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흑암에 대한 재앙이 이 바로에게 이 애굽 땅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이 깜깜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에게도 빛과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해요. 어두운 세상에 비록 이 세상은 어둡고 답이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들로 이곳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다음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드디어 여호와를 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는 가지만 그 양과 소는 이곳에 머물러 두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앞부분에 9절에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9절 말씀에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에 장정만 데리고 가라. 다시 말하면 남자들만 데리고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이 있고 나자 바로가 그들에게 양과 소는 놔두고 장정과 너희 어린 것들 그러니까 가족들은 가게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언제요? 흑암 재앙 있은 이후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제는 사람들은 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백성들은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적당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무리를 이끌고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곳에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24절에 양과 소는 두고 너희 어린 것들과 함께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애굽에
양과 손은 두라고 바로가 이야기했냐면, 사실 이미 그 돌림병으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축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는 이 양과 손은 두고 너희 사람만 나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 모세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몇 절이죠? 26절이에요.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시겠지만 구약시대에는 이 예배 드릴 때, 즉 제사할 때 동물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는 양과 소를 두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 얘기를 듣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곳에서 자신만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자신의 가족들만, 또 자신의 백성들만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5장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5장에서 얘기했던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했던 그것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요. 결국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이 1도 없어요. 진짜 1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죄 많고 문제 많고, 여전히 우리도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가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행복책방 모든 분들도 함께 예배자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이 각자의 삶의 영역들, 어떤 분들은 직장에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학교라는 터전에서 있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자로 섰을 때에 비로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또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해서 주말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 모세는 자신이 왜 그곳에서 지도자로서 또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야 하는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드리는 자임을 잊지 않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정체성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행복책방 매일의 아침을 깨우며 혹은 매일의 저녁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랜선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곳에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계시는 그곳에서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